이번 주 요절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과 관계된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너무 중요한, 꼭 암송하고 있어야 될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만 순종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사명.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택하시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너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한 명을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명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다.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세상에 나를 알리고 내가 준 복과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가 이제 너희 백성을 통해 너희 나라를 통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꼭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혹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닌가 오해할까 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거기서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은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이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는 사명입니다. 세상을 향한 귀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죠. 근데 뭘 하라고 주셨냐면요,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을 구원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구원을 딱 받았으면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향해서 주신 복을 나누어 주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또 복음을 또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끝 그러면 맨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얘기만 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나 위의 사람들 공동체 세상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기를 바라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들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 계시록에 가면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아주 아름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고 또 하나님의 종이고, 이런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외의 사람들과 나 외의 공동체, 이런 분들에게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고 전하며 살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게 그러면 작은 사명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귀한 사명입니다. 가족들 구원하는 일도 귀한 사명이고요. 또 친구들 만나서 우리 주님 사랑 이야기하면서도 잘 섬기면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 사명이고요.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늘 섬김의 모습으로 또 늘 이렇게 사랑 베푸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다 혹시 하나님께서 또 더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허락하시면 그 자리에서 더 넓은 영향력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직업 가지고 주변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면 거기가 사명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명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입니다라는 그런 자긍심, 그리고 내가 나 이외의 사람들과 공동체 세상에 내가 조금이나마 받은 은혜와 사랑을 돌려주고 또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만 잘 간직하고 사시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사명 잘 간직하시면서 힘차고 또 아름다운 인생 가꾸어 가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동안 자연, 역사, 쾌락, 사업, 시간, 정의, 수고, 죽음, 학대, 고독,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인생이 살만하지 않다. 이제 전도서 쓴 분이 이래 봐라, 인생이 무슨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계속 그렇게 제시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왔습니다. 4장까지 그렇게 오다가 5장에 오면서 신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신앙적인 부분을 딱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무슨 의미냐면 혹시 신앙에서 벗어날까봐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신앙에서 벗어날까봐 염려돼서 신앙의 문제를 한번 다루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 안에도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뭐 인생이 무슨 이렇게 헛되냐, 뭐 가치가 있느냐 이런 소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염려해서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아주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3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서원입니다.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의 자주 하는 것들이고 매일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속에서 혹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인생의 회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인생에 후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지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의미냐면 아무런 의미 없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터덜터덜 형식적으로 오고 준비된 마음도 없이 그냥 오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아니면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 때 자기가 준비된 모습으로 그런 마음을 잘 정리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와야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터덜터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없도록 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와봤자 아무런 소득도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1장 1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요, 그냥 눈도장 찍으러 온다는 것이죠. 안 가면 찝찝하니까 오는 것이고 또 드리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재물 하나 걸러매고 그냥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왔냐? 마당만 밟고 가라 그러는 것이죠. 왜요? 준비되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이 나왔는데 그때 드리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안 받으신다는,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갖고 와도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사야서의 처음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야지. 안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왔다가 그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친구를 하나 만나도 가서 차 한잔 마시며 식사하며 대화하면서 많은 또 위로도 받고 정보도 얻고 또 더 친밀한 관계도 유지하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어떠한 관계 형성과 관계된 것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앞에 올 때는 준비돼서 와라. 그리고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와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가?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또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그런 것들 잘 살펴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는 그런 만남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교감이 없는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1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렇죠. 마음 준비 없이 드리는 제사를 우매한 사람들의 제사라고 꼬집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상이 불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왜 왔는지도 잘 목적도 별로 갖고 나오지 않으니까 왔다가 그냥 가야 되니까 시간 낭비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우매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요소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요, 또 예물도 드리고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의 기도에 실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또 말씀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친밀해지면서 거기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감사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열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주교와 개신교로 갈라져서 각자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천주교는 의식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성례도 7개나 들어가 있고요, 미사 때마다 성찬을 하죠. 그 신앙은 의식신앙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의식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매번 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늘 입에 넣어야지 그거를 안 받으면 은혜를 못 받은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의 그 징계 가운데 한 가지가 수찬정지입니다. 성찬을 못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 우리는 안 먹으면 되지,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죠. 근데 그들은 안 먹으면 은혜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징벌에 대한 것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의식과 관계돼서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초월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예비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배는 반이 설교입니다. 또 교동문도 읽고요, 성경 봉독도 있고 설교도 있고, 그 반이 말씀입니다. 개신교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고 구교인 천주교 예배는 의식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의식 중심의 예배는 정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 순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젖어들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예배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말씀을 받겠다는 열망이 없으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예배 자체가 전부가 다 의미 없는 예배로 전락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막 졸아버리면 예배 꽝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딴 생각해버리고 막 그래버리면 놓쳐버리는 것이죠. 20분 25분 설교하는데 막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받겠다는 마음이 없는데요, 말씀을 받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반은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중요한 마음 중에 한 가지, 반 이상은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지고 또 허술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도 괜히 마음이 기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귀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꼭 준비하셔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도전, 또 소망, 위로, 이런 것들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다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 5장 1절 말씀처럼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구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종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졸리면 막 꼬집기도 하고요,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서 듣기도 하고요, 막 그러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야지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여튼 거저 오지 마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오지 마시고 늘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삶을 돌아보시고 또 오늘 말씀을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하고 열정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또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발걸음이, 또 마음이 한결 가볍고, 또 내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과 또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함부로 입을 연다는 것은 준비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 보면요, 우리 이렇게 도착 기도하고 또 식사 기도할 때 가만히 보시면요, 본인이 이렇게 테이프가 이렇게 감겨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식사 기도하면 또르르, 근데 맨날 했던 것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도착 기도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떤 기도들은 계속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가지고 또르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것이 입력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버릇, 그냥 앉아서 그냥 쏟아내지 말라는 것이죠. 또 감정에 치우쳐서 막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막 쏟아놓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막 급한 마음에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원함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소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막 준비 없이 막 쏟아내다 보면 또 엉뚱한 말들도 막 섞여 나오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른들 앞에서도 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잘 준비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조곤조곤히 잘 겸손하게 아뢰 수 있어야지, 그냥 막 함부로 쏟아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으라는 것이지요. 또 함부로 입을 연다는 것에서는 준비 없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예의 없이 기도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채무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종부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자신의 뜻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는 고압적인 자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뭘 맡겨놨다는 듯이 막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지시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내 뜻이 이러니까 하나님 뜻을 맞춰달라는 식의
그런 식의 예의 없는 그런 기도를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자가 아쉬운 사람입니다. 내가 아쉬운 사람인데 내가 아쉬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기도를 드릴 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가,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는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호소하는 자세, 간절함, 또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들, 이런 자세들이 잊지 말아야 되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막 밀어붙이듯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닥달하는 식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너무 필요해서 그 소원이 너무 넘쳐서 눈물 흘리며 호소하는 것과요, 종부리듯이 막 그렇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태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뢰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스하면 예스고 노하면 노이고 기도하면 기다리는 것이죠. 자기가 막 앞서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자신의 소원을 아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많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정욕으로 구한다는 것은 자기 뜻을 앞세운다는 것이고요,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별로 없죠. 우리의 간증거리 등의 많은 부분들은 실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간증거리죠. 그 간증거리를 한번 응답받은 것을 쭉 기록해 보면 얼마나 나올까요? 얼마나 나올까요? 그냥 날려버린 기도들도 많고요,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서 흘려버린 기도들도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긴장하고 준비된 기도를 가지고 드리고 늘 간절함을 호소하고 주의 뜻에 받들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또 적어서 감사하고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서 늘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인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늘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전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거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정말 땅에 있는 자가 하늘의 것들을 받고 하늘에 있는 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준비하고 얼마만큼 많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 많이 겸손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는 이 예배와 기도에 있어서 도대체 은혜가 아니면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고 예배도 받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간절함으로 정성껏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열매가 있을 때 그걸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이전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과 이것을 요구한, 기도한 내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것 큰 거죠. 그러나 그것 전에 뭐냐면 땅에 있는 죄인 같은 나, 연약하고 미약한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더 큰 복이 있고 더 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증거, 작은 증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 막 세상 다 얻었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더 큰 감사가, 그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배와 기도 얘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와 그런 부분에 대한 복받음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그 예배 하나, 기도 응답 하나, 그거 갖고 살라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마음과 헤아려 주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근본적인 기반에 깔려있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내가 복받은 인생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신앙 자체에서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더 감사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합니다. 기도는 매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잘 정착이 되어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 속에 그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늘 경험하며 사는 행복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주제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렇죠? 아까 예배 얘기할 때도요 우매한 자들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서원할 때도 우매한 자들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을 우매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다 얻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지 못하니까 우매한 사람이고요. 또 이 서원도 아주 좋은 의미인데 잘못해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덜거리고 살아가니까 우매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죠. 서원인 것이죠. 서원했으면 갚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서원하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기도하라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라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하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서원은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서원은 여러분들 안 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요. 서원은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 기도는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서원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꼭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서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좀 뜻을 내가 좀 확고하게 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로 서원하고 때로는 몸으로 서원하고 어떤 분은 인생을 서원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 가운데 인생을 서원한 분들, 선교사님 가운데 인생을 서원한 분들 많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하나님 일을 전념하며 전임 사역자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분들 많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물질로 서원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않은 것이 좋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서원하지 말, 서원하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서원하고 갚지 않는다면 서원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 서원을 안 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서원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것을 팍 서원을 하고 그것을 딱 지키면 그때 믿음이 부쩍 자라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또 사명이 더 투철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늘 이 서원 때문에 문제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30장에서 말씀합니다. 서원했는데, 자식이 서원했는데 부모가 반대하면 서원 무효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서원했는데 남편이 반대하면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장치까지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왜요? 서원하면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죠. 그게. 그래서 서원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은데, 했으면 갚아야 되는데, 혹시 또 자녀가 어려서 감정에 의해서 했으면 부모가 보고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내가 했는데 남편이 배우자에 의해서 또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지금 부흥회 없지 않습니까? 옛날 부흥회 때요, 얼마나 문제 많은지 모릅니다. 막 은혜 받고 이제 막 서원하고 하면서 남편이 막 손들고 뭐 얼마나 하겠습니다. 막 저 뒤에 있는 아내는 막 그냥 노심초사 하고 집에 가서 싸움 나고 막 그러죠. 같이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합시다 우리, 그리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때 막 감정이 상의도 안 하고 막 서운했는데 집에 가면 서로 안 만나고 서로 막 부부싸움하고 막 가정 파탄 나고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늘 하되 안 하시면 좋아도 문제 없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가족들하고 상의하고요, 우리 형편에 이 정도 서원 가능하겠느냐 서로 심사숙고하고 일주일 기도해보고, 그리고 안 하면 그만 안 되면, 그러나 하자,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 되니까 한번 하자,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하고 같이 힘 합해서 하면 또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그거 허덕거리다가 신앙까지도 잊어버리고 사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서원은 아무런 의미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또 감사하며 살고요, 또 주어진 여건이 있으면 또 거기 맞춰서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막 서원을 하기 원하실 때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고 또 해당자들 가족도 있으면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한 마음이 되면 그때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일 갖고 했다가 낭패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은혜 받고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나섰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관계 파탄되고 막 헐떡이는 마음 돼가지고 텁텁한 마음 돼가지고 씩씩거리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집에 가면 늘 또 그냥 불편하고, 그거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되고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더라도 즐겁게 기쁘고 열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서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7절 말씀,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렇게 큰 문제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가 그것이 약간의 여러 가지 손해나는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같이 또 기도하면서 해나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히 예배, 기도, 서원은 여러분 특수한 경우니까요, 특별한 일이 아닌 한은 안 하셔도 문제가 없는 거 좀 떼어놓고, 예배, 기도는 늘 하는 것입니다. 예배 매주 드리고요, 자주 드리고요, 기도 매일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땅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 자세만 잃지 않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 하셔도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넉넉한 삶 살 수 있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주십니다. 작정하게 하시고
또 한번 또 헌신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또 신앙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대 그때 또 순종하고 그러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나 이외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겨주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들입니다.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루하루 잘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신다면 감사 찬송 많이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또 헌신도 많이 감당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신앙,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